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초등학교 1학년인 제 아들이 며칠 전에 이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순간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아들에게 조근조근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아들 녀석에서 나왔다는 게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시원하게 답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여기저기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2015년 5월 큐틴이라는 어린이 청소년 잡지가 있는데 큐티책이 있는데 똑같은 질문과 답이 거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질문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있나요? 지옥에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답으로 현재 사랑의 교회 부목사이신 김지혁 목사님께서 답을 해 놓으셨는데 아주 명확하고 잘 쓴 글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지만 전문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있나요? 지옥에 있나요? 답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 2위를 다루고 광화문에 가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지 요즘은 이분들처럼 이타적이면서 위대한 삶을 사람을 찾기 힘든 것 같아.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야. 우리가 천국에 가면 과연 그분들과 천국에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을까? 그 누구보다 착하고 올바르게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을지 지옥에 갔을지 궁금하지 않니? 이런 문제가 참 알쏭달쏭한 이유는 뭘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야. 우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당연히 지옥에 있어야 할 거야.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여리고성의 라합도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있다고 하잖아. 그렇다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정도라면 비록 예수님을 몰랐더라도 당연히 천국에 갔어야 하지 않을까? 첫째, 예수님을 믿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갔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불공평한 결정인 것 같기도 해. 선택할 여지조차도 없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거든. 그래서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도록 공정한 심판을 하시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절대로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억울한 재판이 있을 수 없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평등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납득하도록 심지어 지옥에 가는 사람들조차 자신이 왜 지옥에 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실 게 분명해. 둘째는 그렇다고 이순신 장군처럼 착하고 선한 삶을 살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성경적이지는 않아.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율법으로나 양심으로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실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거든. 이를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 얼핏 모순돼 보이지만 사실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야. 결국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의 구원 여부는 성경에 세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어.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실 것은 틀림없겠지.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구원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문제로 남겨두자.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만나본 적도 없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구원 여부가 아니라 지금 나 자신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냐, 이제는 해결이 됐니?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결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인용했던 이 질문과 답이 오늘 살펴보게 될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길지만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인데 이 서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부터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나는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으로 육신으로는 우리처럼 몸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론에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서론에서 마치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는데 본론 중에서도 지금 읽었던 본문이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들은 불의, 곧 자신의 죄와 죄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인간의 불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8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일반적으로 불의라는 단어는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는 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부당하게 찬탈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는 죄와 죄책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말을 섞어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부당하게 찬탈한 죄가 바로 죄와 죄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인간의 불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것을 바로 반역죄와 똑같다. 만물이,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반역죄와 똑같아요. 19절과 20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한 게 누구죠? 그래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닮은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만한 것을 그 사람 속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 다른 말로 하면 규칙이에요. 이 규칙은 두 사람이 자유에 얽매여서 족쇄와 같이 그렇게 그 두 사람을 얽매였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자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한 열쇠가 바로 이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자물쇠를 여는 순간, 자물쇠를 여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규칙은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쇠로 자물쇠를 열지 않는 것, 이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밖에 없었던 규칙을 깨버리고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에 대한 책임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 역시 죄와 죄책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조상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원숭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숭이. 왜? 조상이는 원숭이라고 해요. 왜 원숭이라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태영이는? 우리 조상이 사람이야 원숭이야? 사람? 주인은? 우리 조상 소원이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효주는? 사람. 자, 주성이만 원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니네 조상 저희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겠네? 네. 그럼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 딱 보면서 우리 조상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은 과자 주면서 원숭아 이거 먹어 그래? 원숭아 이거 먹어 그러죠. 우리 조상은 절대로 원숭이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물을 통해서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어려운 말로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존 칼빈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위엄은 그가 만드시고 그가 지으신 만물 속에서 어디서나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을 기록했던 시편 기자가 19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궁창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낮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위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더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은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만큼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하는 피조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바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럼 이 두 나무가 하나님 찬양하고 있을까요? 네. 그 저 끝에 있는 나무도 하나님 찬양하고 있을까요? 네. 그래요. 그런데 어리석은 바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대요. 있어요. 그렇지. 주성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바보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죠?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대할 때마다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야 돼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꼭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혹시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가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죠? 미국에 가면 엄청 큰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을 그랜드 캐년이라고 해요. 거기 가면 100이면 100, 우와! 목사님도 못 가봤어요. 그 옆에 캐나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캐나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엄청 큰 폭포가 떨어져요. 그 폭포 이름이 뭐냐면 나이아가라.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면 좋아한대요. 나이아가라. 근데 그 폭포도 가자마자 사람들이 와! 라고 놀랜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랜드 캐년이 우연히 만들어졌겠지, 저 폭포가 우연히 만들어져서 떨어지겠지 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미국에 안 가도 되고 캐나다에 안 가도 돼요. 지금 이제 가을이 돼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주 넓은 논에 곡식이 노랗게 익어서 황금 물결을 치고 있어요. 그 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뒤 동산에 피어있는 꽃들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빌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바로 뒤에 산이 있었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나무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순간 느껴지는 마음이, 하나님, 쟤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빨갛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사과와 복숭아를 보면서 우와 맛있겠다! 이게 아니라 우와 하나님 솜씨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쵸? 이제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딱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파란 하늘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 곳곳을 봐도 우리는 이미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절로 흘러나올 거예요. 원래는 2절까지 불러보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두 번째 불의를 행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숭배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똑같이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거겠지, 그냥 우주가 폭발해서 생긴 거겠지, 아주 작은,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작은 어떤 것들이 모여서 진화됐겠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인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끊이지 않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섬겼고 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두 번째 불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숭배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또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진노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저는 안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진노하신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바람만 후 불어도 지구는 물론이거니와 우주까지 날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원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우상에게 결코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